반갑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가운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누리고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일체의 비결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대로 나아가며 그대로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설 명절 가운데도 주께서 온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자족하는 복음에 대한 누림입니다. 자족하는 복음에 대한 누림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자족이란 단어는 아주 고상하고 최고의 지식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철학적인 목표가 그거였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꿰뚫어 보고 알고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와 그리고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극치로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이었고 또 고상했던 철학의 최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자족한다.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음란에 어떤 도덕적인 어떤 부도덕적인 혹은 재물이든 어떤 대단한 열매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딱 바로 앞에 서서 내 길을 걸어가는 것. 멋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철인의 통치였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에 또 여러분 아는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철학자가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한 것은 그 세상의 것들을 초월한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오로지 힘만 군대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있고 철학이 있는 사람이 철인이 통치해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보자면 자족이라는 것은 가장 고상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자족이라는 것을 또 반대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반대하고 이 로마인들과 저 그리스인들한테도 반대합니다. 너희들이 아는 자족과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철학이라는 것이 사실상 세상의 초등학문일 따름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왜 그렇습니까? 짧아요. 길지가 않습니다. 짧고 근데 뭐냐면 복잡하고 어려운 교리적인 표현들이 사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노사도 바울의 마음의 절절한 감정적인 깊은 부분을 터치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냐면 고난에 대한 스토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민족을 보면 일제치하, 식민지, 그리고 전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통, 근심, 걱정 그게 막 이렇게 억눌려 있다가 좀 살만하면 또 폭압과 또 좀 배부를만 하면 또 다른 수탈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로 어떤 것 출애굽기나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또 신비하게 또 많은 걸 캐내고 싶어서 상징적인 또 계시록 이런 걸 보다가 그러나 가장 짧고 또 그러면서 가장 깊은 마음에 울림이 있고 그러면서도 복음의 진수가 딱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 빌립보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 읽고 많이 알고 또 많이 바라보는 성경이 빌립보라고 합니다. 이 고난이 곧 우리의 일상이었는데 그 고난이 기쁨이라고 하니까요. 우리만 고난당하고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무한한 영광이라고 하니까 그렇구나. 거기에 계속 투영하면서 했기 때문에 빌립보서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또 보고 읽고 또한 원하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그것만 매칭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전과 오후를 통해서 큰 두 가지 복음에 대한 적용 그리고 복음에 대한 누림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오전에 우리가 봤던 바는 뭡니까? 동고동락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그 부활에 우리가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복음을 적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백함으로써 내가 기도한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실천한다. 라고 하는 그 실천 속에 그 전체 속에 뭐가 있습니까? 갈등과 분쟁과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낸 이 편지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순두개도 유오디아도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수고했던 사람이고 동시에 당신들이나 우리나 서로 분쟁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결단코 풀지 못할 얽매여 있는 것으로 우리는 살 수 없다.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불가능하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 반드시 풀려진다. 근데 그것은 네가 낫다, 내가 낫다 이렇게 바울이 판단을 하지 않아요. 공적으로 드러냈는데 조금 더 유오디아가 51% 혹은 순두개가 49% 네가 승, 네가 패, 당신은 피해자, 당신은 가해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너희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 된 것이고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도 생명책에 기록된 한 몸 된 교회다. 그러니까 각자 서는 것이고 그 마음이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갈등이고 분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백이라고 한다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또 사랑받음과 그 덕과 기림 속에서 반드시 이것을 생각하라. 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보고 듣고 배움 그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덧입혀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적용해 나가다 보면 이젠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증거로서 누림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체의 비결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에는 주옥과 같은 암송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능력 주신 자리에서 확 해보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 말씀 자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이 뭐냐면 나는 강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강합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말이 나는 강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강합니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나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호람되어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방법은 겉모술수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에요. 그 한 단어로 살아갈 수 있는 답이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어떻게 풍부함에도 궁핍함에도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어떠한 형편에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을 하고 또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족은 셀프 서피션이죠.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참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성공을 찾아서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큼 야 내가 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셀프 서피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God 서피션입니다. 자족이 아니라 신족입니다. 신족. 하나님이 나에게 고백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하고 풍부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나를 본받으라 말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가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그 비밀이 그 비결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강하고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끊어진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 내가 능력을 많이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자, 이제 다 받았으니까 잠시 계십시오. 이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은 지나쳐가는 통로입니다. 얼마만큼 잘 그 주님을 드러내는 것. 마치 태양이 달에 빛을 비추면 달은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라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기 때문에 그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거죠. 그럼 뭡니까? 나는 강해지는 거예요. 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분이 강하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강한 것입니다. 결단코 이 주권이 내 편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고 우린 그렇게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이 절절하게 말합니다. 뭘 말하냐면 선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고 다 할 수 있다. 풍부, 궁핍에도 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문제없다 라고 말하면서 또 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잘했다. 왜? 나의 괴로움. 실제로 바울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감옥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괜찮다고 해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처음에 15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 복음이 처음 빌립보에 전해질 그때서부터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쓸 것과 여러 가지 전도자들과 여러 가지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계속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 처음부터 그렇게 했고 나중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데살로니가에 이제는 그 지역을 떠났지 않습니까? 나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다라고 알고 거기에서도 한 번이 아니라 또 두 번이나 나를 위하여 힘썼노라. 계속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잊을 수 없는 거죠. 필요 없다. 괜찮다. 문제될 거 없다.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데 계속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하나 세밀하게 바라보고 배려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씀으로써 바울에게 계속 선물을 하는 겁니다.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여러 형편처지에 맞게 또 헌신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쌓여 있으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괜찮고 문제 없는데 근데 당신들이 하는 것이 잘하였다. 왜? 나에게 준 선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임을 나는 안다. 고백한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 제일 언제 기분이 좀 상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당연한 듯이 우리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고 성장한다는 말이 뭐냐면 옛날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여러분 조금씩 우리가 성장해 보고 또 나이가 들어가고 경험이 쌓여가면 이것이 단순하게 딱 이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시각이 넓어져요. 그 더 넓어져요. 나중에는 앞에 가로막혀 있어도 전후 좌우가 보여지는 거예요. 폭이 넓어지니까 마음 씀씀이가 또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 일인데 그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려사항이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측은지심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배려하면서 영혼에 대한 귀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거죠. 난 괜찮다. 실제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복음의 진보를 놓고 이렇게 나에게 혹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헌신할까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볼 것을 제대로 보고 본인들도 연약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곳에 인생을 드리는구나. 그것은 단순하게 당신들의 열심이나 당신들의 최선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하는 것도 그들에게 하는 것도 아니라 이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힌 바 표대를 향해 가는 그 인생 가운데 그 고백으로서 드러나는 것이구나. 이것을 바울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한 것이고 또 그 빌립보 성도들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그 인생들을 토로한 거죠. 그리고 한 세밀한 고백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뭡니까?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 또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가면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챙겨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깊이 숨겨져 있는 내면적인 복음의 역사를 실제로 보면 그러면 이제는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는 거죠. 보이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이 14절부터 19절까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찬찬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당연하니까 그래 당신들 헌금해 그래 당신들 헌신해 직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이 세밀하게 알아요. 처음에 이렇게 했고
데살로니가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하고 지금도 에바브로디도 표현해서 또 이렇게 보고 당신들이 보냈다. 그걸 하나도 빠짐없이 가슴에 쌓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도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자들이고 그들의 모든 무너짐과 그들의 모든 장애물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도 끝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러분 가이사는 누굽니까? 황제예요. 빌립보에서 제일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지금 바울이 고난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에 있는 집의 편들.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적의 심장에 있는 사람들, 측근들, 그리고 그 가이사 집에 가이사의 여러 가지 지배 속에서 그들에게 먹고 살아야 있는 그냥 하층민, 그들에 속한 사람들, 그들에게까지 바울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편, 네 편, 내 편, 혹은 반대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의 심장에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같이 있으면서 어쨌든 부딪히면서 먹고 살아야 될 그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 바울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현장에서 분투하고 어떤 때는 뭡니까? 이게 복음을 위해서 맞는가 아닌가 헷갈릴 수 있는 그 사람들까지다도 네가 거기서 분투하며 살고 있으라. 그리고 당신들이 하는 그 일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세워주는 것이죠. 단순하게 유오디아 순두개뿐만 아니라 그 적의 심장에서 있는 사람들, 그들로 말미암아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 현장에서 부단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 한 명 한 명 성도까지 바울은 세밀하게 안부를 전하고 권면을 하고 복음의 위로를, 기쁨을 전달하는 겁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적용하는 기쁨이라 했을 때 동고동락, 서로 고통을 같이 하고 기쁨을 같이 한 것처럼 동거동락,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도 이 기쁨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행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죠. 오전에. 이제는 오후에 저와 여러분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자족하는 것, 스스로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강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괜찮습니다.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강한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통로가 돼서 드러나지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신족,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족하게 된 것이고 그 속에서 이제 여러분 세밀하게 보는 거죠. 지나칠 수 있는 것들, 그 하찮아 보이고 그 별것 않아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를 알면 그를 뭡니까? 넉넉하게 승리하는 비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동역자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하는 작은 것 하나하나 가운데서 그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그게 켜켜이 쌓여가면서 그게 저력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현장에서도 그것이 쌓여지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큰 저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쌓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자칫 잘못하면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정치인들처럼 네 편 내 편 하면 싸우시는데 그게 아니면 적의 심장에 있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그곳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인종과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배경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 그들로 말미암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1장부터 쭉 보면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8절 보면 무슨 방도로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3장 1절에 보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빌립보 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4절 5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이 기쁨이 내가 억지로 짜내는 기쁨이 아니라 동고동락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뿜어져 나오고 솟아져 나오고 누려져 나와질 수 있는 참된 인생의 마지막 기쁨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인들로 세운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부분들이 계속 쌓여감으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가운데서 세밀하게 의미와 가치를 붙잡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밥하고 생활하고 대화하고 얘기하는, 여러분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에 좀 널널하지 않습니까? 무료한 것이 아니라 그 여유 있는 시간에 여러분 놀랍고 재미난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쁘게 하지 말고 정말로 여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서 그 끈끈한 부분들을 여러분 쌓여가 보십시오. 그냥 하나씩 쌓아가고 또 하나씩 쌓아가면 이제는 풍성해집니다. 심심하지 않습니다. 풍성해집니다. 요즘은 제가 우리 금요일 날 성경 공부하고 나면 대화할 거리들이 풍성해져요. 옛날에는 저도 얼굴 빨개지고 빨리 하고 딱 그냥 밥도 안 먹고 가고 이랬는데, 이제는 대화도 하고 밥도 먹으면서 이게 말하지 않아도 쌓여가는 경험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나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한 영혼이 내 마음에 있고 우리의 중심이 그들과 소통됨으로 그 모든 영혼들을 귀하게 보고 살려내는, 그것이 뭡니까?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고 힘이었습니다. 저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는 아주 문제와 사건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 적의 심장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까지 건져내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일체의 비결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반석교의 많은 권속들, 우리의 배경도 다르고 나이도 나라도 인종도 생각도 마음 중심도 차이 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 안에서 모든 풍부와 궁핍에도 자족하기를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께서 이들을 또 나를 붙드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고백하는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